여러분 모든 어떤 허물이든지 실수든지 자의적으로 했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든 내가 모르고 했든 어떤 것도 내 모든 죄가 다 없어버렸어. 내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어. 여러분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누리시겠죠.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으시겠죠.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 죄가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분들이 간증하죠. 영적 영양제쯤 안 돼서 내 죄가 다 드러난다.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타난다.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백지가 돼 있고 내 죄의 증서가 다 없어져 있고 그 모든 게 불타듯이 다 도말돼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. 그리고 죄의 결과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 삶 속에 겪어야 되는 어떤 형벌이든지 어떤 어려움과 저주도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다.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를 씻어버리고 싶으시겠죠. 그 죄를 씻는 방법을 여러분 갖고 싶으시겠죠.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보통 여러분들은 나는 죄가 없어, 나는 하나님 나라 지금 간다도 나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러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그냥 설교 중에 하나로 끝나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주님이 부르신다고 할 때 글쎄 그 죄가 다 사라졌을까?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죄, 누구도 알게 하고 싶지 않은 나만이 알고 있는 죄,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. 아니면 내가 실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악한 생각,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. 그런 나의 죄악들 실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거,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그 죄악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죄악을 내가 다 없어버린다. 내가 그 죄에서 완전 벗어나 버린다. 그래서 그 죄의 형벌에서 내가 다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가려져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,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,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자꾸 막히고, 죄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일들이 지연되고 있는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받아 누리시겠죠. 여러분 그게 오늘 되는 길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그게 돼요. 그게 예수로 됩니다.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1장 우리 18절 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. 되는가 안 되는가 토론해보고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실제 한번 너와 나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. 변론해보자.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. 주님 뭐라고 무엇을 변론해보자 했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.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. 내 모든 죄의 증서가 다 도말되고 불에 타버리듯이 없어져 버리고 내 모든 것이 정말 그 흉악했던 죄,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죄가 여러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. 저 사람이 죄가 있었던가 없었던가 할 만큼 나는 죄를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도 못할 정도로 희어질 것이요.
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. 정말 흰 눈처럼 양털처럼 내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보아라. 네 죄를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아라. 여러분, 우리 모습으로는 안 돼요. 우리가 무엇을 해도 내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.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, 여러분이 어떤 공로적인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죄는 없어지질 않아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요, 네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질 거야, 성경에 한 구절도 없었어요. 여러분, 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죽으면 없어질 거야, 그러지도 않았어요. 네가 죽으면 없어질 거야, 네가 매 맞으면 없어질 거야, 네가 피 흘리면 없어질 거야. 나로서는 그렇게 해도 그것도 안 돼요. 흠없는 어린 양으로 너를 대신해서 피가 흘려지면 그 죽음의 대가로 네 죄가 다 없어지고 사함을 받게 될 거야.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. 네가 무엇을 하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너의 모든 죄가 없어지게 될 거야. 그 어린 양이 되시려고 내가 무엇을 피 흘려서 내가 어떻게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. 내가 죄 졌다고 내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내 발 잘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, 죄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값으로만, 내가 무엇을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죄가 사함받게 만들었어요. 내가 어떻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, 지금 신약에 와서 여러분, 죄를 해결하는 방법, 정말 내가 이 무서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. 여러분,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, 지옥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.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요,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. 근데 왜 천국에 못 가요? 죄가 있는 자는 못 가요.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,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,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. 이 종료주의를 지키는 건,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함께 다 없어지게 하시고 나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공생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. 죽으시기 위해서.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오심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, 그러면서 주님이 오심을 맞이했던,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주님을 맞이했던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. 사랑하는 여러분, 다시금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드디어 나는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을 만나게 됩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도 수많은 종려주일을 지켰지만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야,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하는 모든 죄가 이번에 다 도말돼 버리고 그 죄의 형벌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 종려주일의 능력이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내가 어떤 죄에서도 묶이지 않고, 내가 알고 지었던 죄이든 모르고 지었던 죄이든 어떤 죄다 할지라도 정말 흰 눈처럼 양털처럼 만들어져 버리게 하시오. 이 능력을 받아 누려지는,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을 그대로 받아 누려지는 주님은 되게 할 수 있어요. 이 모든 말씀을,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능력을, 죄 때문에 복 못 받고, 죄 때문에 응답도 안 되고, 죄 때문에 형벌받고,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
우리가 죄를 통해서 그 맡겼던 모든 것이 이제 성령의 약속까지도 누려지게 하실 이 능력이 어떻게 하면 누려질 수 있느냐.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. 여러분 이 예수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이렇게 다 없앨 수 있음을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.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요, 예수님은 내 죄를 없애버리신다.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.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.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누구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내 죄를 없앨 수 있다. 그리고 없어진다.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야?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이 두려움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셔야 돼요.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. 대신 지셨어요. 대신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.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,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단번에 한 번 그냥 다 온전히 다 드린 바 되었어요. 조금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 단번에 다 해결하는 여러분 그 능력이 되셨어요.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주 끊으세요. 죄 때문에 안 되는 일 없게 하세요. 이 땅에서도 구원을 누리세요.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셔야 돼요.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도 죄가 분수가 있죠. 나 같은 죄인이요.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. 나 같은 죄인이요.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에요. 저는 요즘요 우리 장덕돈 성도님의 뜻하지 않는 부고를 통해서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영접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. 수요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할 거다.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정말 좋은 게 마지막 날 내 앞에 주님이 영접하실 거다. 갑자기 한 주간 우리에게 신방의 마지막 기간에 주님이 저에게 저는 장대동 성도님일 거라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. 영접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. 영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우리가 찬송 가사에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정말 내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이 어떤 거에도 내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내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죄진 사람이에요. 죄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.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무슨 소리? 주님이 제일 먼저 나와서 건들지 마라. 이 사람은 나를 믿은 사람, 내가 핏값으로 구원한 사람. 제일 먼저 주님이 나를 딱 붙드시고 아무도 나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. 영접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롭게 달아졌어. 아무도 못 막는다. 아무도 나를 내 영혼을 못 뺏어간다. 내가 어떤 흉악한 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딱 차지하시고 어떤 내가 죄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이 나를 지옥으로 못 끌고 가게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영접하여 주신다. 그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신다. 그 은혜가 그렇게 깨달아졌어. 그분이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해서 나를 뺏기지 않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영혼을 인도하여 가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.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런데 정말 우리 장스님께서 저고
11시 반경에 통화했거든요. 금요일날. 제가 신방기간이라 통화를 못해서 그 시간에 제가 통화를 좀 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게 들어서 전화를 드렸어요. 그리고 저하고 통화했어요.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선생님이 정말 좋은 점이요.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요. 정말 그 기도하자고 할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아멘 소리가 스피커폰 들고 우리가 같이 하는데 배순영 원사님보다 할성 더 커요. 제가 항상 그 얘기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. 우리. 그렇게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했었어요.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저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한 것이 11시 반이었는데 대학병원에 가다가 2시경에 앰뷸런스에서 불과 몇 시간 차이 아니게 우리 장선생님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. 제가 계속 장선생님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제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왜 자꾸 장선생님 할까? 제가 그렇게 부르다 호칭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례식 쉴 때도 계속 장선생님 그렇게 제가 부르게 되더라고요.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정말 그 시간에도 저와 함께 기도했어요.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 우리 장선생님하고 저 그날 통화를 제가 마지막 통화했을 것 같아요. 그분하고. 그런 마지막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. 물론 나는 거기까지만 그래. 정말 우리 장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이제 딱 맡으시고 주의 중인 내가 기도해 주고 주의 중인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 장선생님을 맡아주시고 저는 그 능력을 믿어요. 어떤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많아 아니면 나는 죄가 없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.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함께 하시지만 정말 주님 내 죄와 너가 어떤 죄를 졌든 간에 나를 죄를 없애하실 그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가 뭐예요? 마지막 날 내게 나타나 주시겠다는 거예요.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. 내 영혼을 어떤 거에도 어떤 악한 것도 나를 뺏어가지 못하게 그 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드신 그분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실 거다. 나 우리 장선생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어요. 나타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. 사랑하는 여러분,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 누가 내게 나타나느냐가 더 중요해요. 예수님이 내가 어떤 죄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. 왜?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분이에요. 그분이 나를 나타나서 아무도 내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. 마귀는 참수할 거예요.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졌고 우리를 막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돼요. 나를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. 근데 주님이 나타나시리라. 그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죄된 모든 것에서 해방되셔야 돼요.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. 여러분 죄에서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.
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. 그러려면 여러분,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여러분,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어요. 그런데 더 이상 심하지 거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능력도 예수님으로 구원될 수 있어요. 지금 무슨 말이냐면, 내가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도 예수님, 그리고 더 심하지 않도록 죄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, 죄를 짓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져요. 우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사랑하는 여러분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내가 이 주님,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이 죄된 거 이번에는 완전히 끝내버리자고요. 어떤 죄든. 그리고 더 심한 거 생기지 않도록 어떤 죄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구원될 수 있으려면, 말씀 보십시다.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시예요. 다윗이 하나님께,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.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했어요. 사람들이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볼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면서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이 다윗이에요. 근데 그 사람도 범죄했어요. 여러분,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요,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어요. 저도 넘어지고 누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요,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.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.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가 범죄해서 그것으로 인해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가 쓴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. 여러분,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, 하나님, 내가 내 죄를 없겠다면, 그가 왕인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양을 다 잡아서라도, 내가 무엇을 다 해서라도 내가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데, 하나님이 진짜 구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냐면,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,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,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. 지금 내가 무슨 양을 잡아? 양을 못 잡아도, 또 있다 할지라도, 양을 잡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, 내 죄를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. 여러분,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멸시하지 않아요. 이 말은 하나님 잘못했어요.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. 누구나 죄질 수 있어요.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. 하나님, 내가 잘못한 거예요.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. 지금 회개하세요. 하나님 나라에서는요, 끝이에요. 그때는 천국에 마지막 심판대에서는요,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. 이 땅에서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.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.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도록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.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. 예수님 곧 온다고 하는데 왜 안 와? 지금 내가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.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.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셔야 돼요. 여러분, 죄를 자꾸만 감추려고도 하지 말고, 나는 죄인입니다. 죄인이니까 용서해 주세요.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아요. 다 실수하고 다 죄를 지고 넘어져.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. 내비도 내가 뭐 별 수 있어? 나 이대로 끝날 거야. 여러분, 이대로 끝날 거야? 제가 영혼이라는 시간 말씀드렸죠.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영혼이 지옥 가고 영혼이 천국에 산다. 이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. 이 땅에 있는 모든 모래를, 히브리의 영혼의 시간이 이래요. 히브리에 있는 그 나라의 영혼의 시간이 뭐냐면, 영원토록.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,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바다의 모래가 있잖아요.
예를 들어서 변산반도에 있는 모래만이라도 여러분 개수가 셀겠어요? 그런데 변산반도의 모래예요. 태평양에 있고 대서양에 있는 뭐 미국에 있는 뭐 중국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모래는 얼마나 먹겠어요? 근데 그 모래를요, 참새 한 마리가 입에 물고 우리 지구에서 제일 먼 명왕성이라고 하죠. 그 명왕성까지 참새가 날개를 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날랐어.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해도 얼마나 걸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참새가 그냥 날라가지고 다 날랐어. 변산 것만이 아니라 대서양 거, 태평양 거 다 날랐어. 미국 거, 중국 것도 다 날랐어. 영국 것도 다 날랐고 아프리카도 다 날랐어. 그런데도 불구하고요, 영혼의 시간은 반절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. 그게 영원이에요. 지옥이 있냐고 말하지 말아요. 0.001%라도 그게 사실이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. 영원토록 못 나와요. 그 시간 동안.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쩌려고 그래요. 여러분 목사님 가봤어요? 여러분 안 가봐서도 미국 안 가봐서도 미국 있다는 거 알잖아요. 영국 안 가봐서도 영국 있다는 거 알잖아요. 가본 사람들이 있고 증언이 있기 때문에.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. 그 나라에 정말 내가 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. 제발 나를 믿고 네 죄가 단번에 없어지고 너도 이제 구원받아라.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신 이때가, 지금 이때가 내가 통회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. 회개하십시다. 회개하셔야 돼요.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.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.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시간들을 자꾸만 미루고 잊어버리는데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그래 내가 작심하고 회개하리라. 다윗이 작심하고 회개했던 게 시편 51편이에요. 그 죄를 지적받고 내가 작심하고 내 죄를 없애야 할 것이다.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문제를 갖고 온전히 엎드리고 씨름했던 게 시편 51편이에요. 지금 내게 시편 51편이 필요한 때예요. 내가 더 이상 어떤 죄로도 막히지 말아야 되고 내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작심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. 내가 시편 나의 51번이 나와야 되겠다. 정말 내가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해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결해요? 회개하세요.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 죄를 단번에 없앨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고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. 짐승의 피도 내 죄를 없앤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가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너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 모든 형질에서 우리의 죄든 형질에서 건지지 못하겠느냐.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어요. 건져낼 수 있어요. 내가 고백해야 돼요. 모르르기 주신 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. 잘못했습니다. 왜 지나가요?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게 왜 죄예요?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.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거리가 있어야 용서도 해주지. 용서하시도록 잘못했어요. 무조건 엎드리셔야 돼요. 변명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. 그렇게 할 때 시편 103편 12절 13절 그렇게 내가 잘못했어요 할 때 사람들은 그러죠.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돼?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. 여러분들도 하나님도 나 같을 줄 알고 잘못했다 해야 뭔 소용이야 그러는데 아니에요.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.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려면 뭐더러 그런 죄를 지었어 그렇게 말했다고 다 돼?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. 어떻게 하냐.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
여러분, 동쪽이 서쪽이 먼 것 같지. 동쪽 끝, 지구의 동쪽 끝, 서쪽 끝이 있는 먼 것 같지. 여러분,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, 어디 있지? 그냥 뭐 전주로 이사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죄를 떠나보내버린다는 얘기예요. 아버지가 자신을 국률이 여긴 같이. 사랑하는 여러분, 내 새끼요, 여러분 항상 이쁜 짓만 해요. 미운 짓 할 때도 많잖아요. 그런데도 아버지는요, 부모는요, 자식의 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것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국률이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. 여러분, 내 새끼 살리고 싶잖아요. 그래서 부모도 용서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기꺼이 살리고 싶어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세요.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뭔 죄를 지었다 그래요? 요한일서 1장 10절.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. 나 죄 없어요?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이냐고요. 여러분,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.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어요. 아까 말했지, 사람 미워한 것조차도 여러분 다 죄인이고,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어떤 것도 다 죄예요. 하나님 마음을 풀게 하세요. 회개하면 하나님 마음이 녹아요. 동에 서가 멀듯이 옮겨버려요.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.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려요.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주님, 그리고 겸손히 통회하세요. 이번 한 주간,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리라. 뭘 동참해요? 금식하고 무엇을 하는 것.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없게 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고 내가 죄를 돌이키는 거, 그 죄에서 내가 끊어지게 되는 거, 내가 죄를 철저히 회개했어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,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.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되십시다. 2023년도 내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오늘 이 종료주의를 지키고 그다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온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나는 죄에서 해결받는다. 내가 이번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내가 주홍과 같은 것이 흰눈처럼 되고 진홍 같은 것이 양털처럼 내가 된다. 내가 그래서 죄와 절대로 주님과 가로막힌 게 없고,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도록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. 주님 할 수 있어요. 내 죄를 다 없애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회개하세요.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마다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세요.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기도하십시다. 아버지,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 다 흰눈처럼 양털처럼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죄가를 다 없애하시고 우리의 죄된 것을 다 도말하시고 그 증서를 다 없애주시는 그 능력을 누려지는 고난주간